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 그리고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끈 가정교사 설리번 선생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에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가로 활동했고, 또 헬런 켈러가 남긴 글 중에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은 아주 유명한 글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토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 글은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1933년에 발표됐는데, 당시 경제공황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미국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위로가 된 걸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글 하나로 위로받았다고 할까요?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깊고 넓은 삶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사랑 감사합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경험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과 같은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길이 하나님을 통하면 은혜의 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의 상황이 하나님을 통하고 나면 승리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또다시 환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앞에서 다니엘이 꾼 꿈의 해석과 비슷합니다. 그 내용은 아무리 강력한 우상의 나라, 우상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의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환상이 바로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벨사살 왕 3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메시지를 때를 달리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절대로 쉽게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그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 계속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끝은 심판이었고 또 그 메시지의 끝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를 좋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밥 먹어라, 게임 그만하라, 몇 번이나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벼이 여긴다는 겁니다. 한 주인이 밭을 일꾼들에게 맡기고 먼 외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추수할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추수한 것 가운데 일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꾼들은 그것을 가지러 온 종들을 때려서 보냅니다. 주인은 또 다시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들은 또 다시 가지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추수한 종들은 이제 그 아들까지도 죽이며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받은 사랑을, 주인에게 받은 배려를, 주인에게 받은 그 큰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주인을 가벼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시했고 몰랐기 때문에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보 같은 분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분이라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순양은 메대어 바사이고 그 이후에 오는 순념소는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오게 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까지 이후에 있을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언제까지 왜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 당연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대 주권자이신데 악인이 판을 치고 또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300주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정결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하나님께서 정한 시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들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니엘의 질문을 바라보며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라며 그 악인들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하여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겁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삶에 어떤 공격과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다른 기다림이며 또 다른 은혜이며 또 다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고도 깊은 사랑의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